동영상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막 선교에 대해서 막 강의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특히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가장 좋을까?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특히 이제 참 이게 힘든 게 작업을 할 때마다 안경을 썼다 뺐다 몇 번, 모두 한 번 박는데도 썼다 뺐다 몇 번을 했는데, 근데 요즘 계속 침침해서 안 보인다 싶었더만 병원에 가니까 이 녹내장이래요. 그래서 밑에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눈이 나빠지고 나니까 삶의 이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갑자기 늙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게 막 서글퍼지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머리가 빠졌을 때도 그 느낌이 들었는데 눈까지 나빠지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웃는 거 다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시야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PPT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시야 확보의 중요성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젊든 나이가 많든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요즘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남아공은 이 라볼라라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려면 소를 10마리, 때로는 소가 15마리. 근데 그 소 가격은 거기에서 협상해서 정해집니다. 때로는 소 한 마리 값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 15마리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하루 일당 17,000원 벌어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 1,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신부 측에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내 딸을 안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라볼라가 너무 힘드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동거해버리고 아예 살아버리고. 한국이랑 비슷하죠. 결혼 비용이 비싸서 결혼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도 이 관습이 너무 세니까 그 관습 때문에 결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미래가 뭔가 사람은 그림이 그려져야 시야가 보여야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제가 뭐 노안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남의 이야기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젊거나 늙거나 그게 관계가 없이 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가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전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면 부분을 지각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된다. 그러나 행복하게 되면 전체를 인지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된다. 제가 이제 김경일 교수님의 이 문구를 딱 따와서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힘이 있으면 늘 볼 때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시야가 더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청년들 홍기가 찼는데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몇 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만나면, 자매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나랑 무엇이 안 맞을까 이거부터 본대요. 이 사람은 나랑 이것이 안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너 눈 높은 거야. 너 평생 결혼 못해. 긍정적인 사람은 이게 맞구나 나랑. 이 사람 이게 나랑 맞네. 이거부터 보는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지면요, 보면 볼수록 안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더 좁아지고 협소해지고 생각들이 더 이렇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에게 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보는 데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 이게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없으면 백성이,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면 현재 삶이 흐트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 미래의 어떤 순간 때문에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어질수록 점집이 성행하고요. 타로점, 별점, 운세. 저도 요즘 휴대폰만 열면 오늘의 운세 그런 게 뜨더라고요. 왜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잠장 좀 부탁합니다. 요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라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예보와 같은 그 예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예언서라는 것은 예자라는 것은 맡길 예자. 우리 은행에 말하면 디포짓이라고 말하죠. 은행에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이 맡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알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집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분, 솔직히 집이 없어서 결혼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속지 말고 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 못 하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즐겨 순종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Somebody say amen. 저 뒤쪽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역시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자, 한번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사는 이스트 런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입자가 집 주인이 집을 비워라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고민하다가 하나님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다 길 가다가 어느 분과 이렇게 탁 마주쳤어요. 탁 마주치니까 여러분 마주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excuse me 아니면 I'm sorry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응급길에 죄송합니다 이런 한국말이 툭 나왔어요. 근데 그 부딪힌 분이 한국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아공 저 이스트 런던에 가정이라고 했죠. 선교사님 3가정 사는데 그 전이니까 정말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든 곳에서 이분이 우연히 길에서 집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딪혔는데 한국 분을 만난 겁니다. 한국 분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니까 선교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집에 그 산부인과 하시는 분 며느님이셨는데 남아공에 별장을 하나 사놨거든요. 그 이스트 런던 그쪽에. 그래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별장을 하나 샀는데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게 됐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제 집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집이 거의 호텔급이었거든요. 바닷가에. 모든 선교사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가서 한번 자는 게. 그리고 그분한테 그렇게 집을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제 차도 있는데 차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대신에 선교사님이 관리는 하시지만 차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면서 주었던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별로 감동이 없죠? 왜? 남의 이야기 같이 들려지니까 그죠? 근데 그분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네가 즐겨 나를 청종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았던 과실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PPT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인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처음에 그곳을 소개하셨던 분이 30년 동안 선교사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80 다 돼 가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고아원에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연결되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예배가 없다. 주일날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찬양 한두고 하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이제 타운에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와도 사실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이것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이 아이들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하고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죄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합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왜? 명확하게 죄의 결과로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희망이라도 갖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망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지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미혼모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미혼모 자식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아이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의 구성원은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손들고 하는 말이 우리는 아빠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그림은요, 가계도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이모,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가정입니다.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아이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어릴 때 성폭행 당해서 온 애들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그 학대에 시달려다 온 애들도 있고요. 정말 지금 21세기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말, 그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그 고백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가운데 이 탄두콜러라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영어로 설교하면 오사로 통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저희 최초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살 때 이곳에 와가지고 엄마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뭐 10년마다 엄마 얼굴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분명히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이곳에 왔지만 자기 미래를 해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제임스 목사님을 만나고, 제임스는 접니다. 제임스 목사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 같다.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과 있었으면 여전히 정령 숭배하고 조상 섬기고 살 텐데 이곳에 와서 나는 새로운 소망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5살짜리 아이 한 명, 저 그림 보면 나오겠지만 5살짜리 아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멀리 있지요. 교회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속도 상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죽음 앞에 애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참 이 아이는 복되다. 보고만 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어린 나이지만. 우리 그 아이들 중에서 루도웨라는 아이는 참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저희가 말씀을 주면요 모든 이 요절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늘 암송하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그 데일리 브레드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YM의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리치 팀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옵니다. 한 번은 저기 뉴질랜드 팀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번 딱 하고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바이블 타임 있죠. 성경책을 쫙 다 드는 겁니다. 이렇게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YM 팀이 놀라가지고 야 얘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읽어 이러더라고요. 이때 생긴 이 자부심. 저희 애들은 기본 제 지금 7년째인데 6년 사역 6년 하는 동안 성경을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6번씩 읽었습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애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꼬맹이 아이들은 아까 그 요절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요절을 통해서 영어를 이 아이들도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데 이 아이들도 여러분 그 언어를 배우면서 거의 PPT 한 270, 80장 되는 장을 다 외웁니다. 성경 요절을. 제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부모가 땅 좀 사놨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빌딩 좀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는 여러분 안에 없으면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해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거칠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거칠기도 하고요. 애들이 좀 사납습니다. 길거리에서 늘 알죠. 그 본드 마시고 막 마약 팔고 이런 애들도 많고요. 어린 나이에 갱스터 됐던 애들도 많기 때문에 애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들 오늘 세훈이 없지만 세훈이를 막 매일 때리기도 하고요. 매일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제 아내한테. 애들이 막 대놓고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막 이럽니다. 그 세훈이가 이걸 보는 게 너무 화가 났던가 봐요. 막 화가 났는지 아이들 자기 때리고 막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세훈이는 이제 그 아프리카 호사를 잘하기 때문에 애들 욕하는 거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루 한 번은 예배드리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세훈이가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저한테 아빠는 아빠가 말하는 사랑이 이거야. 응? 아빠 아무리 사랑해봐 얘들 밖에 나가. 막 울면서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응? 자기가 봐도 화가 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막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시고 막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막 이러니까요.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와서. 그리고는 막 엉엉 우는데 제가 뭘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지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데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들 중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생일이 있으면 생일자 축하를 합니다. 아이가 앞에 이제 오바이어라는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앞에 생일 축하 받으러 나오는데 아이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애가 11살이었는데 태어나고 한 번도 자기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애들 생일 축하한다 나오라니까 여러분 이 사랑도 받는 사람이 받을 줄 알지 처음은 어색합니다. 애가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떠밀고 땡기고 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데 아이가 얼마나 쑥스러워하는지요. 그리고 선물 하나 줬는데 세훈이가 그 장면을 보다가 막 울더라고요. 한참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세훈아 너 왜 울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쩌면 저 아이는 우리를 못 만났으면 생일 축하를 훨씬 더 늦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늦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일찍 생일을 맞이하고 생일 축하를 받고,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세훈이 늘 컴플레인 했거든요.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해야 되고, 막 요즘도 아직도 하지만 막 계속 그 말만 했거든요. 왜 우리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의미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부르심은 이해하면서 나온다고. 아,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세훈이가 아이들도 많이 같이 애들 꼬맹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놀아주고 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해해 드린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저게 좀 전에 본 것처럼 저 도서관 건물만 보면 저는 아직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때 그 코로나 도서관 건물 짓다 코로나 걸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잃어버렸던 연장들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도서관을 짓고 난 뒤에 아이들이요 매일 와서 도서관에 와서 노는 겁니다. 안에 안 들어도 계속 애들이 뭔가 자기들을 위한 건물이 세워졌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뭔가 좋아서 한번 만져보고 가고 사진 찍고 가고 괜히 와서 한번 앉았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전혀 없던 아이들이 무엇을 갖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어떤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건물 이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시야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다시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우리가 때로는 미래에 대한 시야가 확보 안 될 때 왜 안 되는가 하면 어른들은 신화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증을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논리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논리적인 충돌이 오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논리잖아요. 그리고 설교라는 것도 논리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논리 체계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악한 놈은 못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공부 덜하고 막 컨닝하는 애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막 컨닝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있는 애들. 여러분 저 때는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그런 애가 보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쟤는 장학금이 박탈될 거야. 그런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순전한 기독교인인 겁니다. 교과서에서나 그런 거 있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도 더 잘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충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배운 교과서적인 말씀으로는 저 악인들이 흥행하면 안 되는데 현실 앞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상충이 오면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논리와 신앙 체계와 신념이 새로운 신념으로 덮여지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제 1페이지 반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죠? 자, 오늘 예레미야의 혼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혼란에 빠져 있던 사람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면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You deceived me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진리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나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 믿은 거 속은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나 하나님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해야 할 저주가 분노가 사랑의 메시지보다 더 많습니다. 화를 외치다 보니 미움만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속아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간이 거짓밖에 없는 간교한 존재임을 알면서 또 속아주신 하나님은 바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답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카테고리로만 보지 말아라. 더 큰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한단다. 내 안에 있는 슬픔, 아픔, 심지어 망하는 것도 다 사랑의 의미이다.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도 사랑임을 모르느냐? 예레미야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축복 아니면 저주, 이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이들이 저주를 받든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뭔지 애매한 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장요. 예레미야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더 속습니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그 사랑에 또 속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려니 불타오릅니다. 말씀이 불처럼 내게 타올라서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말하러 갑니다. 상처를 오롯이 받더라도 다시 외칩니다. 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불이 나를 사를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입니다. 모순된 것을 큰 그림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파편화된 삶을 산다. 모순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가치관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순이 뭔가 하면 신앙의 축복과 저주라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좀 더 큰 그림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외칠 때마다 저들은 나를 저주하고요. 외칠 때마다 나는 저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외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요 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논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야가 안 보일 때 여러분의 논리 안에 갇혀 있으면요 도저히 시야가 안 열릴 때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순된 세상을 자기가 알기로 니네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모순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아까 제가 파편화된 삶이란 게 뭔가 하면 내러티브한 시각으로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이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정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런 이분화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한번 볼 때 제가 말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싫고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쪽팔리는 이것도 내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논리보다 더한 이 소결론입니다. 논리보다 더한 논리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야가 안 보일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이 논리보다 사랑을 따를 때 여러분에게 시야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라는 겁니다. 장애물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성품의 자람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컴퓨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아날로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따뜻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패스하고, 두 번째 성품이 자라는데, 여러분 사실은 리더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이라고 말하는 포지션적인 리더가 있고요, 두 번째 리더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리더는 아닐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포지션을 찾아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 세상에서 국무총리, 세상에서의 어떤 국회의원. 근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실제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영향력을 가질 때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높은 포지션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 어떤 그 청소하는 그 자매가 한 명 있더라고요. 놀랐는데 그 자매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그 뭐 제주도 바다를 청소합시다 했는데 그 자매 한 명이 그 시작하니까 뭐 2,000명, 4,000명씩 모여서 그 일을 한대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첫 번째 논리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터프 러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고3 때 아무리 위로가 한들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언제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대학교 딱 합격하니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취업 준비할 때 위로가 됩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취업하고 나면 위로가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위로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요, 왜 시야가 안 보이느냐? 과정 가운데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보이는 시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자기 가족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울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평안한 땅에 달리기에도 힘들어하면 갯벌은 어떻게 뛸래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줬는지 압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교회 때문에 아파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는 자기 나라 민족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 장요. 모세, 우리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제일 큰 보상은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사소한 보상을 받으려 가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요것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늘 가나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장차 누릴 걸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예전에 여러분 선배였던 에바다 그 청년 몇 명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내 삶에 이런 평안을 누려도 될까 싶을 만큼 제가 지금 참 행복합니다. 두 커플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 여러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지질이 돈도 없고 부모도 제대로 아니고 그렇게 했던 고백했던 청년들이 모든 것에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즌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본질에 힘드십시오. 신앙이 본질이면 본질이 힘들고요. 공부가 본질이면 본질이 힘들어하십시오. 이 본질이 힘들어하다 보면 이게 열려면 새로운 시즌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이 오면요. 지금은 내가 노력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즌을 주실 때는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 밑에 우리 잠언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왕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생활의 달인 그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온 스토리를 가진 사람, 내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했던 걸 고백하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면을 형상화하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거를요 내면에만 갖고 있지 말고 표현해내야 돼요.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20일 작정 기도든 새벽 기도든 금식 기도든 어떤 폼으로 담아내십시오. 그렇게 담아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게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3일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이 목숨 건 거거든요. 정말 새벽이 취약한 사람이 새벽 기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을 내면을 형성하십시오. 표현해내십시오. 오늘 제가 세 가지 잠시 짧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시야가 안 될 때 내가 가진 논리로만 설명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터프 러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과정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시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일에 본질에 힘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형상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데 아니죠 몸이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오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와야 돼요. 정신만 오면 안 되고. 정신은 여러분의 몸은 따뜻한 침대에 있으면서 정신만 여기 오면 안 되고 몸과 정신이 같이 오는 게 형상화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보는 연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overview effect라고 말한대요. 조망 효과라는 게 뭔가 하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은혜로 보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4분이 지났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 선교하면서 딱 정말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선교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때에 맞는 정확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내가 한번 기다려볼 것이라는 이 적극적인 기다림. 여러분의 소극적인 기다림이 바뀌어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